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우주들의 우주에 속한 물질적, 지적, 영적 현상들에 관하여 우주 아버지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모든 시간에 걸쳐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의지로 우주들을 창조했고 그의 모든 지혜와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했다. 파라다이스 신들과 그들의 가장 높은 그 동료들을 제외하고 그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파라다이스의 높은 시민들조차도 신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완전한 하보나 중앙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순전히 신성한 본성의 만족이었을 것이라 추론하기 쉽다. 하보나는 모든 다른 우주 창조를 위한 원형 창조로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에 있는 시간 순례자들을 위하여 최종 학교로 쓰인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창조들은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본래 존재해야 한다. 진화하는 필사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와 최후 군단에 이른 뒤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앞날의 과업을 위해서 그들을 더 훈련하는 계획은 현재 7초우주와 그 여러 종속 부서에서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은 결코 우주의 지적 존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로 하늘 무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유란시아 거주민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왔다. 너희 세계에서 신성하게 작용하는 섭리가 있지만 그것은 많은 필사자가 상상했던 유치하고 제멋대로인 물질적인 봉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하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연계된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개념에서 우주의 표어가 진보임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 수천 년에 걸친 섭리는 점진적 진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실제로 서로 반대되지 않지만 단지 인간의 잘못된 개념에서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신성한 섭리는 결코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인간의 참된 진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섭리는 최고 입법자의 변함없고 완전한 본성과 항상 일치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모든 그의 계명은 의롭다. 그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 하늘들에서 세워져 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시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는 충실한 창조자이다. 아버지는 그의 목적을 유지하고 그의 생명 존재들이 살아가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세력들과 퍼스널러티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그 아래에는 영원한 팔이 있다. 최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보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주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한다. 새로운 세계들이 태어날 때 그는 아들들을 보내시니 세상들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영적 존재들을 항상 유지한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겉보기에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안정이 있다. 별들로 가득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격변과 물리적 대변동 가운데에도 그 밑바탕에는 질서와 안정이 있다. 우주 아버지는 우주를 관리하는 일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그는 활동하지 않는 신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현재 유지하는 자로서 물러나신다면 우주는 즉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실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과거의 먼 시대에서처럼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우주를 돌보신다. 신성한 손길은 영혼의 궤도 주위로 뻗어 있다. 우주는 단지 그렇게 오래 달리고 나서 기능을 멈추는 시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에너지, 빛,
생명을 쏟아낸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일 뿐 아니라 과장이 없는 사실 그대로의 실체이다. 그는 북쪽을 빈 공간에 느려 펴시고 지구를 허공에 걸어 놓으셨다. 내 서열의 존재는 궁극적인 조화를 발견하고 우주행정의 일상적인 일에서 광범위하고 심오한 조율을 탐지할 수 있다. 많은 것이 필사자 마인드가 보기에 연결되지 않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의 이해로는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다. 하지만 우주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지역 우주와 초우주에서 이미 인정된 물력, 에너지, 마인드, 모론시아, 영, 그리고 퍼스널러티들에 관하여 연구해왔고 다소 정통하다. 나는 이러한 기능들과 퍼스널러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대우주에서 인정받은 영지성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나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우주 반응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나는 물력, 에너지, 지성들, 영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우연히 들어맞는 듯한 일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활동, 그리고 대체로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의 결과로 직접 생기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에 나는 전적으로 유능하다. 내가 당황한 것은 신비스러운 협력자들, 세잠재 절대자의 작용으로 보이는 것과 마주칠 때 생긴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대체하고 마인드를 초월하며 영을 발생시키는 듯하다. 나는 언퀄리파이드 절대,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의 존재와 그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종종 당황스럽다. 이 절대자들은 우주에서 널리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존재임이 틀림없고 이 때문에 공간 잠재력의 현상에서 그리고 기타 초월 궁극자들의 활동에서 시조 형태의 물력, 개념 또는 영들이 최상의 적응과 궁극의 가치가 관련되는 복잡한 현실 상황의 요구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물리학자, 철학자 또는 종교가도 확실히 예측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는 유기적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 사건들로 짜인 직물의 기초가 되는 듯하다. 미완성 계획자, 그 진화하는 슈프림 빙의 계심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주 사건들을 놀랍게 우연한 조율로 나타낸다. 이것은 섭리의 작용, 슈프림 빙과 합동 행위자의 분야임이 틀림없다. 나는 우주 활동의 모든 국면과 형태의 조정과 상호 연합에 대한 멀리까지 뻗어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 통제가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현상들의 다양하고 겉보기에는 절망적으로 혼란스러운 뒤섞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과 천사들의 유익을 위해 작용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주의 우연한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자들의 조정 속에서 무한자가 만들어내는 시간 공간 세계 모험들에 대한 드라마다. 이 하나님과 자연. 자연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물리적인 현상이다. 하나님의 행위나 행동은 한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과 진화 형태에 따라서 제한되고 잠정적으로 수정된다. 하나님은 확장하는 마스터 유니버스 전체에 걸쳐 잘 정의되고 불변하는 변경할 수 없는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진화로 펼쳐지는 유연한 계획들의 지역 목적, 목표,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 퍼스널러티의 균형 잡힌 행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동 방식을 수정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필사 인간이 이해하는 변함없는 신과 그의 법칙이 작용하는 기초와 근본적 배경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배경은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에 있는 세력들과 퍼스널러티들이 계시하고 실행해온 지역 계획, 목적, 형태, 조건의 작용으로 수정되고 그 때문에 바뀌며 이를 통해서 대격변을 겪는다. 예를 들면 네바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법칙은 이 지역 우주의 창조아들과 창조영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수정된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너희의 행성에 살고 있고 너희의 사타니아 체계 집계 행성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잘못, 임무 불이행, 불복종 때문에 이 법칙의 작용은 더 영향을 받는다. 자연은 두 가지 우주 요인이 시공간에서 일으키는 결과이다. 첫째는 파라다이스 신의 불변성, 완전, 의이며 둘째는 가장 높은 자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파라다이스 바깥에 있는 생명 존재의 실험적 계획, 집행 실수,
반란을 일으키는 잘못, 불충분한 발육, 불완전한 지혜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은 한결같고 불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완전의 끈으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각 우주, 각 행성, 각 개인의 생활에서 이 자연은 수정되고 제한되며 어떤 때는 진화하는 체계 및 우주의 생명 존재가 저지르는 행위와 실수와 불충 때문에 훼손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 밑에 안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변화무쌍하고 동시에 변덕스러우며 지역 우주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자연이란 완성되지 않은 우주들에 있는 불완전, 악, 죄에 의해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이 분열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분열된 몫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양쪽 모두를 표현하게 된다. 지속적인 진화는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을 증가시키고 상대적 실체의 악, 잘못, 부조화를 줄이므로 자연을 수정한다. 하나님은 자연이나 자연의 어떤 힘 속에도 친히 계시지 않는다.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세운 우주 법칙의 파라다이스 기초 위에 점진적 진화를 겪는 불완전, 때로는 반란의 결과들이 겹쳐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결코 전지전능한 무한한 하나님의 적절한 표현, 진정한 대표, 충실한 묘사가 될 수 없다. 너희의 세계에서 자연은 지역 우주의 진화 계획에 의해 완전한 법칙이 제한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한정되고 제한된 의미에서 자연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것은 우주의 한 단계이자 따라서 신성한 힘의 일부이다. 자연은 또한 우주 실험으로서 진화의 발전, 성장, 진보에 미완성된 불완전한, 불충분한 결과들의 발현이다. 자연세계의 명백한 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상응하는 어떤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철된 불완전성들은 단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한함의 영상 필름이 전개되는 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정지 순간들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완전성의 연속이 끊기는 결함적 중단들이야말로 물질적 인간의 유한한 마인드가 시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제를 잠깐이나마 포착할 수 있게 만든다. 신성의 물질적 표현들이 인간에게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오직 필사인간이 자연의 현상을 시간의 세계들에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대체물, 즉 모른시야 못하나 계시의 도움 없이 자연적 눈, 즉 인간적 시각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자연을 망가뜨리는데 거들었던 자연의 일부인 수많은 생명 존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반란으로 인해 자연은 손상되었으며 그 아름다운 얼굴은 흉터가 생겼고 그 모습은 그을렸다. 아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3.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나 우주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질투하지 않으신다. 창조 아들의 의도는 사람이 행성의 창조에서 걸작품이자 온 땅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자신의 낮은 욕망에 지배당하고 나무와 돌, 금,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만든 우상들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비참한 장면들은 인간을 질투하도록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을 자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감정과 그런 반응을 이해하는 것처럼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감정은 천박하고 가증스럽다. 그런 것들은 인간적이라 부르기에 마땅치 않고 신성하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는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과 인자한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배반으로 인해 널리 미치고 있는 결과 때문이다. 죄로 인해 격리되지 않은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인종들은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훨씬 좋은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은 개념의 혼동, 왜곡, 곡해를 덜 겪는다. 하나님은 그가 일찍이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가운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온통 슬기롭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행착오에서 생겨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이 조건 없이 완전한 데 있고 이 신성한 예지로 창조적인 자유의지를 효과적으로 이끈다. 우주의 아버지는 결코 이후에 슬픔이나 후회를 초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밖의 우주들에서 그의 창조자 퍼스널러티들의 계획과
창조로부터 나온 의지 생명 존재들, 그들의 불행한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창조자 부모 퍼스널러티 안에 신적 슬픔의 감정을 야기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하거나 뉘우치거나 슬픔을 겪지 않으시지만 아버지의 애정을 가진 존재이다. 우주의 영적 성취 계획과 필사자 상승 정책을 통해 너무도 아낌없이 제공된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의 자녀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슬퍼진다. 아버지의 무한한 선하심은 시간의 유연한 마인드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단계의 상대적 선함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항상 비교적인 악재가 아닌 것과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 신적 선함의 완전은 오직 시간과 물질의 관계 속 공간의 움직임 안에서 상대적 불완전성과 대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사자의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히 인간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연한 마인드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려면 그 같은 신성의 본질은 반드시 신성한 아들들처럼 성격화되어야 한다. 4.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서 오직 움직이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분으로 바깥도 그 너머도 과거도 미래도 없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에너지, 창조적 영이자 절대의지이며 스스로 우주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독립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신분상 변화할 수가 없다. 주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다이스 지위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일치에서 변화로, 고요함에서 움직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신성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단일성에서 이원성과 삼중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절대성 표현을 수정할 수 있으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움직이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다. 그는 의지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그의 우주 반응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의 자유의지 행동은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을 본질적으로 특징짓는 신성한 자질과 완벽한 속성에 의해서만 조건화된다. 그러므로 최종의 선함과 무한히 창조하는 자유의지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주와 관련된다. 아버지 절대자는 중앙에 완전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다른 창조자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퍼스널러티, 선함, 그리고 다른 수많은 특징을 사람, 기타 존재들과 함께 가지지만 무한한 의지는 하나님 홀로 지닌다. 하나님의 창조활동은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의 정서에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가 내리는 명령에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 친히 선택하며 따라서 중앙 우주는 하늘처럼 완전하다. 창조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성, 아니 그의 절대성 단계까지도 완전히 공유하며 그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의지를 지도하는 최종의 지혜에서도 완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소열 아들들의 창조적 자유의지는 더 활발해지고 완전히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거의 궁극적인 것이 된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그의 자유의지적 자기 제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절대의지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주의 7 국면에 모두에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절대적 본성 전체는 창조자와 우주 생명 존재들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정확한 것은 우주의 삼위일체 공정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지만 우주의 하나님이 시간 세계의 생명 존재들과 가지는 광범위한 모든 가족 관계는 신적 감정에 지배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그분을 적절하게 부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칭호들 가운데 나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우주 아버지로 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의 행위는 힘으로 통치되지 않으며 단지 지능적으로 인도되지도 않는다. 신성한 퍼스널러티는 영 안에서 존재하며 사랑으로 우주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우주의 생명 존재 퍼스널러티들과의 관계에서 첫째 근원 중심은 항상 일관되게 사랑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그 용어의 가장 높은 의미에서 아버지이다. 그는 영원히 신적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로 움직이시며 그 온 유한 본성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서 가장 강한 표현과 가장 큰 만족을 찾는다. 하나님은 과학에서 첫째 근원이고 종교에서는 우주적인 사랑의 아버지이다. 철학에서는 스스로 계시는 오직 한 분이며 존재하기 위해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사물과 모든 다른 존재에게 너그럽게 존재의 실체를 부여한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첫째 근원이고 철학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한 분이며 종교에서 자비와 선함이 가득한 분이고 땅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남도록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개념, 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파악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 속에서 퍼스널러티와 신성을 붙잡는 능력이다. 땅에서 승리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한계라는 끔찍한 광경에 직면했을 때 되풀이되는 실제에 각 사건에 감히 도전하는 믿음에서 생겨나며 한결같이 선언하는 바에 의하면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실 분, 온 우주의 아버지 절대자의 일부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너희의 믿음이다. 5.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종교적 전통은 과거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체험이 불완전하게 보존된 기록이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종교적 삶의 지침이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참된 정보를 얻는 출처로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러한 옛 믿음은 원시인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언제나 왜곡되어 전해졌다. 유란시아에서 생긴 혼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련하여 너희의 종교적인 책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성격자들을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고 또 파라다이스 신과 지역 우주의 창조자와 행정가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과거의 섭리시대에 너희의 사제와 선지자들은 행성 영주, 책의 군주, 별자리 아버지, 창조 아들들, 초우주 통치자들, 슈프림 빙, 우주의 아버지를 뚜렷이 구별하지 못했다. 생명 운반자 및 여러 천사 서열과 같은 하위 성격자들의 메시지 중 많은 것들은 너희의 기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유란시아의 종교 사상은 신 동료 퍼스널러티들과 우주 아버지 자체를 아직도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원시적 하나님 개념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 폭풍우 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신들 진노하여 땅을 흔들고 화가 나서 사람을 치며 화가 나서 기근과 홍수의 시간 속으로 심판을 가한다. 이것들은 원시 종교의 신들이다. 그들은 우주를 통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은 우주가 그와 같은 상상의 신들의 변덕에 영향을 받고 지배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의 유물이다. 그러나 최상위의 창조자들과 슈프림 통제자들의 행정 정책과 운영에 관한 한 필사 인간은 자기가 비교적 질서 있는 영역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고 기분이 상한 주를 달래며 희생 제물과 속죄를 통하여 심지어 피를 흘림으로 신의 은혜를 얻으려는 야만적인 발상은 완전히 유치하고 원시적인 종교를 대표하며 이것은 과학과 진리의 시대, 계몽된 시대에 가치 없는 철학이다. 그러한 믿음은 우주에서 봉사하고 통치하는 하늘 존재와 신성한 통치자들에게 완전히 혐오감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또는 허상인 신성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무고한 피를 흘려야 한다고 믿거나 우기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히브리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가 용서될 수 없다. 라고 믿었다. 어린아이 같은 베두인 추종자들의 원시적인 마인드 안에서 비록 모세가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금하고 동물들의 의식적 희생으로 제사를 대체할 때 뚜렷한 진보를 하기는 했지만 피를 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달랠 수 없다는 오래되고 이교도적인 생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너희 세계의 한 파라다이스 아들의 수연은 행성시대를 마감하는 상황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 수연은 자기 우주의 체험적 주권을 획득하는 긴 모험에서 우연히 한 창조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개인적인 행동이기도 했다. 그의 생명 존재가 겪는 불행과 슬픔을 보고도 아버지 같은 마음은 그렇게 근엄하고 냉혹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흠 없는 아들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볼 때까지 그의 다정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가르치다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에 대한 왜곡인가. 그러나 유란시아의 거주민들은 이러한 옛날의 잘못들과 우주 아버지의 본성에 관한 이교도의 미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고 인류는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물렀던 창조 아들이 그렇게 장엄하게 묘사한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스러운 속성을 가진 우주의 아버지를 알게 될 운명이다. 유버르사의 한 신성한 조언자가 발표했다.